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을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죄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입니다. 항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또 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2절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나 똑같이 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는 범사에, 여기 보면 범사에 많으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범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선민하고 성민은 달라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고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원망 불평 대신에 사명 잘 감당하라. 유대인들,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공동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에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나나 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먼저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례받았고 저 사람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나 똑같이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내가 세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 때문에 망한다면 하나님, 내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투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 남들이 안 하는 새벽 기도했는데 왜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몸을 다칩니까? 하나님, 남들이 잘하지 않는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는데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변하기 전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내가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것들이 참 많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부모님이십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변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봉사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나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불평스러운 질문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유대인, 곧 선민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으셨다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선민 가운데 유대인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직분자 생활했는데 만약에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런 말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죄 지으면 망하고 이방인이라도 죄 지으면 망하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 예화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나오죠. 시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분들이 족장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모두 나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의 기록일까요? 적어도 6천 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살았다. 옛날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이에요.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양육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큰 복을 내리셨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복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남매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건강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고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사회 지위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욥의 재산도 다 거둬가시고 그리고 또한 종들도 다 흩어지게 하고 재산은 풍지박산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 병까지 한번 주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나는 내 종 욥을 믿는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을 해봐 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수많은 욥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이 욥의 가축들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집에 10남매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한 집에서 몰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살펴주던 종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주인을 섬기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가리웠던지 그는 기왓장을 거머쥐고 자기 몸을 빡빡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이 없는 아내는 옆에 와서 자꾸 궁시렁댑니다. 여보, 당신 이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이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소.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그대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다. 그리고 떠나갈 때도 나는 빈손 들고 알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랴? 생각해봐라. 내가 올 때 벌거숭이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10남매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갈 텐데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신앙이라고만 평가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선민인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백성들인데 왜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다. 라는 그 질문에 지금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믿습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교회 온 사람이나 예수를 바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용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꾸며냈는가 하면 가룟 유다 예찬론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가룟 유다는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고로 구원받을 것이다. 자, 이런 아주 못된 논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악역을 감당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의 죄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 받으려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가령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아요. 청년들은, 이제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 깡패였습니다. 남을 두들겨 팼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개과천선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딱 생긴 거예요. 저런 목사님처럼 되려면 나도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것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니죠.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목사님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목사님이 했던 옛날 나쁜 짓을 내가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6절 처음에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오다가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은혜 받으려고 죄 더 지어서는 안 돼.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복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일찍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에 기뻐해야 되고, 그러지 우리가 여기서 원망을 늘어놓는다든지 유대인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서 엉뚱한 소리로 원망을 늘어놓는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한다든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맡았으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 불평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왜 아파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와요? 기도했는데 왜 병 안 나아요? 선한 일 했는데 왜 요거 더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는데 왜 몸은 자꾸 아파요? 남에게 자꾸 나눠줬는데 왜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은 선대로, 죄는 죄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맡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